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기에는 실격자인 저희를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용서하시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베푸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무궁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나 오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신약 8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열심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노래하고 싶은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크게 안 믿어지는 눈치를 띄면서 우리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 서론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는 헛소리지만 악의는 없다. 악의, 나쁜 뜻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교적인 믿음은 근거가 좀 부실한 그냥 하나의 신념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 믿는 것은 자유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생각, 인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종교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헛소리다. 헛소리이기는 여전히 헛소리인데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9.11 테러 이후에.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확신이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용기를 준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몬트리올이라는 시에 어떤 장로교 신학교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그 이후에 적혀졌다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주변의 배경들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찍고자 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찍는 것을 이 아웃포커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웃포커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종종 사진을 찍으실 텐데 간혹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그 경관을 흐리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줌인을 할 때가 있어요. 줌인. 자기가 찍고 싶은 것을 바짝 당겨서 자기 앞으로 마치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찍고 싶을 때 줌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숲도 나무도 또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정원들도 그리고 예쁘게 지저귀는 새들도 하나님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때로는 잘못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보이도록 하나님만 내 앞에 와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을 다 날려버린 채 하나님 한 분만 줌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나누라고 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에게 복 주실 그분, 내가 받기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내 앞에 앉혀놓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무서워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평가처럼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심과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한참 꿈 많은 소녀,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10대 후반의 소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행복하고 꿈이 많아야 될 젊고 예쁜 한창인 10대인 이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는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회의 어떤 관습과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단순히 간음한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르겠어요. 죽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비판과 또 지탄을 받아야 될 이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쩌면 천사와 이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가 하필이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천사에게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늘 이 참담하고 어쩌면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천사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또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 마리아와 너무나 비슷한 찬송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한나의 이 형편도 이 마리아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죠. 불임 여성. 그래서 이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또 모욕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를 라이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벌인 분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리아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와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산부라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마리아의 이 기도가,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한나는 이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계획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 이것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한나처럼 내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도 그랬지만 마리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고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즐거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겠다. 그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겠다. 대신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어쩌면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환대받거나 칭찬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신한 것이, 그가 잉태한 것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으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마리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저 나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두셨지만 이 고난이 그냥 평범한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마리아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는 원래 원어대로 이 메타노이아 이런 뜻이 있어요. 메타라는 것은 그 위에 있다, 그 너머에 있다, 초월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있는, 우리를 넘어있는 그 생각, 그 마음, 더 본질적인 것, 더 깊은 것,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나라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났더니, 그 생각과 내가 닿았더니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그야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남쪽으로 가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북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향.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것만 찾던 사람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칙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좁고 험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살 것인가?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묻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회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그야말로 이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입장, 나의 계획,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세에 주실 이 은혜, 지금 살아가면서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권세 있는 자도 부자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찬양은 회개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말세가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시기,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눈 뜨고 있으라,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더 깊은 뜻을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날 텐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권한을 주고 사무를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 이 사무가 뭐지? 그래서 제가 한번 뜻을 찾아보니까
사무는 영어로 말하면 태스크예요. 태스크. 워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워크잖아요. 그냥 일이에요. 일.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task라고 해요. 태스크는 기관이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냥 잠만 안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각 사무를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사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무를 맡겨 놓으셨어요. 태스크. 오늘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임신하고 아기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일이구나. 위대한 태스크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 제목이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소개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다. 보험, 저축, 적금, 집, 차 등도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챙겨야 한다. 과연 이런 인생 매뉴얼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걸까? 매뉴얼에 가까워지도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넌 아직도 결혼도 안 했냐? 우리 나이면은 벌써 결혼을 했어야지. 넌 아직도 월세야? 우리 나이면은 요 정도 평수는 살아줘야 돼. 야,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은 한 방에 갚을 수 있어. 야, 차도 없다고? 우리 나이면 소형차는 좀 그렇고 요 정도 급 차는 좀 타줘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하는 살아가면서 하는 이 대화들을 이것이 인생의 매뉴얼이라면 이 매뉴얼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아주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합니다. 구청 가면 주는 건가요? 이런 매뉴얼을 구청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삶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해가는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하고 나면 더 채우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을 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스쿨존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노란 바탕에 큰 그 팻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안에 30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30km, 제한 속도가 30km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하는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좀 답답하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참 조심하게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담을 넘어서 그 건널목 쪽으로 굴러오게 되면은 어른인 경우는 교문을 나서서 공이 어디 있나 물론 살피겠지만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차가 오는가 하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어른은 성숙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뭐만 볼까요? 공만 보는 거예요. 차가 오고 있는지 없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살피지 않고 그냥 그 흘러가는 공, 굴러가는 공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더 크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가를 보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오늘 마리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아이를 가진 것 감사합니다. 제 비참함을 돌아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잉태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또 새해를 준비하게 되고, 특별히 내년에는 어떤 분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일을 함께 해 가실까. 그래서 많은 지체장을 비롯해서 부장 차장님, 또 순장님, 우리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참 부담이 많이 돼요. 다문화 교회도 한 40명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다 부장, 차장으로 다 서 계시고 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일찍부터 이제 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성도님이 다른 부서를 좀 맡고 계시다가 전체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그분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다른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이제 그분을 제가 총대를 메고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전화로만 말씀드려도 괜찮은 분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전화로만은 좀 부족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 어떤 분은 밥을 먹어야 되는 분. 등급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전문직에 계시고 나름 그 일터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신 그런 분이세요. 바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잘 하고 계신데 이분에게 이쪽 부서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이분이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하는 계기가 될까 봐. 그래서 제가 바짝 쫄았어요. 바짝 쫄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이제 예배 후에 잠깐 만났는데, 제가 만나고 그분에게 상황을 좀 설명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맡기셔도 다문화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엄청 감동이 됐어요. 울컥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맡기셔도 다문화 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교회, 어떤 목사에게 들려준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이 이야기와 이 짧은 멘트가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문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 목사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런 그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이 고약한 성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와 같고 한나와 같고 이 한 성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도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거창한 찬송을 지어 부른 것은 아니지만 그 짧은 멘트 안에 그분의 신앙이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어떤 일이든지 능숙하게 다 잘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에서 맡겨주신 이 일들, 특별히 교회를 위한 일들, 이 일들을 제가 믿음으로 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 없는 이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해마다 맞이하는 이 대림절, 올해 나는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리아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실제로 오실 재림이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이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그 마지막이 축복이요, 격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우리 45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고 있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은 그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기다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가지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또 날마다 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와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영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안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그것에만 우리의 눈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경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17일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공동의회가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2021년, 22년 우리 예결산을 주제로 해서 회의가 있다는 것,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즐거워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또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